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에서 14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좋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즘 매우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 행복한 날들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에서 14절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 우리의 성도된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밤과 낮, 어둠과 빛은 누구든지 분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도 검은색과 흰색은 분간이 가능합니다. 이성적 사람이란다면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또한 분별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주님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우리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인지를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예, 다 압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외면하려 하고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주의 명령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하에 따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도 모른 채 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에서 16절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가 나와요. 이 라우디아 교회의 책망의 말을 보면 여러분,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역시 분명하게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답게, 성도답게, 빛의 자녀답게 우리는 분명히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8절,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은 내가 빛이라 그랬어요. 예, 빛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이 어둠을 몰아내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바로 빛이 있으라. 어둠을 걷어내는 바로 빛을 만드심으로 세상에 소망을 가셨단 말입니다. 원문에는 본절 첫에,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는데 여기 앞에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앞절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즉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에베소 교인들은 이전에는 우리와 함께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어두움에 속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두움 자체였거든요. 예. 앞부분 에베소 5장 3에서 6절, 에베소서 5장 3에서 6절에 말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즉 우상숭배라 했죠. 그리고 단정치 못하고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들, 자, 그리고 헛된 말과 속이는 말 등 바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바로 빛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빛이 되었다. 그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므로 빛 안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빛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된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의 참다운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러한 불경건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주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들, 이러한 삶들을 온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을 삶의 제일 목표로 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9절의 말씀처럼 오늘 에베소 5장 9절의 말씀처럼 모든 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의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지요.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시험하여 보라. 어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시험하여 보라. 이 단어. 자, 이 내용은 이 단어적인 내용인 것은 8절 하반절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8절 하반절과 연결이 되는데 즉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에 자, 우리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약속 있는 첫 계명, 우리 지난 어버이 주일에 전한 말씀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 너에게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자, 이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험하여 보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너 임하는가 임하지 않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할 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면서 주실 것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기대해 보라는 겁니다. 즉 빛의 자녀다운 삶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요. 이것이 과연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인가?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그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는가?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판단이 선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아니하는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런 때 마음에 찔림이 온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예비하신 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진다는 것,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렇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 이걸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요, 뼛속까지 온통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몸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요. 예, 우리 몸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코카콜라 이 회사 사장님이 그랬다 하잖아요.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만큼 목숨을 걸었어요. 예, 그만큼 진실됩니다. 안간힘을 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빛된 자녀들로 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어떠한 것을 성과를 이루었느냐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한 발 내디딜 때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그 의지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들은 결코 11절의 말씀처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런 어둠의 일에 동요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또한 그런 자들을 우리가 책망하며 부끄러워 거론하지도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둠의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우리 앞에 거론되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 가당키 한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들이지요.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처럼 더러운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그랬죠.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요.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절, 에베소 5장 3절에서 이어지죠. 이름조차 부르지도 말래요. 그 더럽고 악한 것들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잠자는 자, 여기 잠자는 자란 믿는 자들 가운데 자, 바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잠잔다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예, 이 잠에 빠지는 거예요. 바로 죽는 그 순간이에요.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무엇입니까? 잠자는 자, 여기서 말하는 잠자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탐하고 더러운 것들, 그 악한 것들과 함께하는 그것은 우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깨어날 때, 그것은 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빛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즉 그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도덕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자는 거에서 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들로 유혹당하거나 세상 것들로 유혹당하거나 고민하며 갈등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한다면 우리는 깨었다가도 다시 잠들어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때요? 죽어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곁에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깨시고 또한 깨어있어, 예, 깨어있는 자만이 어때요? 잠자는 자를 또 깨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지요. 우리 하나님과 세상 것, 우리 두 개를 탐하며 우리 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자 8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세 가지의 우리 주의 명령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첫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첫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둘째, 주께 기뻐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생활을 미워하시고 빛의 생활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러한 삶을 실천하며 애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셋째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는 자들이 되어라.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책망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지요.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야 보여줄 수가 있지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열매 없는 헛되고 무가치하고 사악한 어두움의 행위들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행위들을 드러내고 어때요? 책망해야 될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의 세계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의 전파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서 우리는 죄악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며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가,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머무는 모든 곳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빛의 자녀된 자들답게 의를 위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그 선이라는 것은 세상의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의 안에 있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이 빛으로 오셨으니 우리도 빛된 자녀답게 살다가 빛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나아가서 빛된 자녀답게 살며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이 결단하며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참 어리석고 부족하고 늘 연약한 존재들인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택하셨고 기대하시고 선한 역사로 아버지여 역사에 쓰이는 그런 도구로 삼아주셨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나아가서 빛된 자녀답게 아버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빛의 자녀된 답게 어둠을 밝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생명들, 잠자는 자들을 깨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 깨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생명일지니 주여, 생명 되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온전히 우리가 붙들며 주의 뜻에 따라 아버지 언행, 아버지 바른 빛된 자녀다운 언행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을,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주저하는 마음, 연약한 심령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사명, 주님 주신 것 생명 살리는 사명 위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